우리는 지난 시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는 이야기, 사도행전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그 일관된 흐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어려운 상황들이, 그 기근과 어려운 상황이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로 향하게 하였고, 또 바울은 여러 도시의 사역을 통해서 쫓기고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는 이 과정, 아테네에서의 실패 등등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에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고난이다, 실패다 여겨지는 그런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과정이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저는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의지할 분이 성령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실하게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나야 하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등등 성령께 묻는 삶, 그리고 그 성령의 응답에 민감하여서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한 역시 우리는 또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입니다. 이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가? 이 장면도 흥미롭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속에서 바울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고 양육받고 세워져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에베소를 향하여 가게 되는데 바로 바울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에서의 기반, 다져놓은 기반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과정, 한 번의 실패 혹은 한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되고 고린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통해서 배웠을 수 있었던 것,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에베소에 어떤 뜻이 있어서 가기로 결정했을까? 아니면 바울이 에베소로 간다고 하니까 따라 나선 것일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울과 함께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것이고 기도 중에 바울과 함께하라는 뜻을 전해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여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정착했던 그가 1년 6개월 그곳에서 또 비즈니스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일궈놨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에베소로 이동한다는 것, 이미 로마에서 고린도로 올 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날 때의 그들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 속에는 1년 6개월 바울과의 만남의 시간, 성경 공부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바울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이가 바울이 다시 얼마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물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은 더 유하라고 강권합니다. 그런데 허락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또 묻지요.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있어야 하나요? 성령께서는 아니다. 너는 안디옥으로 가라.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장면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특별히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서 등장하는데, 바울 사도의 그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 더욱 사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머물지 않고 안디옥으로 간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그러한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멈추었을까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것이죠. 후에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왔을 때에 이미 그곳에는 교회가 형성될 만한,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만한 여러 상황들이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부분과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부분을 분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에베소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곳에서 또한 오늘의 이야기 아볼라를 만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볼라를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아볼라는 어떠한 사람인가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큰 도시입니다. 로마와 같이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떠한 단시간 안에 그때의 그 현장에서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라,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대도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면서 단시간 혹은 짧은 그 현장의 상황, 그것만을 보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본도 출신의 아굴라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라가 이 에베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 로마에 기반을 두고 살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를 떠나고 알렉산드리아를 벗어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어디가 되었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그는 성령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이 부분이에요. 언변이 좋은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 유대인이니까요.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고파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었겠죠. 공부했겠죠.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거였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을 잘 알다 보니까 교사로서 적합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주목하는 것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 출발점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여기서 말하는 전 세계는 지금 이해하는 전 세계는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 어떠한 루트를 통하여 경로를 통하여 거기에 이르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아볼로는 유태인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의 도를 일찍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도행전을 써가면서 누가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과 함께 일할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바로 거기서 중요한 지점인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거였죠.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는 그러한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없이 예수의 도를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로마로부터 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성령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까지 왔던 사람, 그러나 바울은 떠났고 에베소에 남았던 그 사람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아볼로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울 중심의 사역이 넘어서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넘어서서 바울을 통하여 훈련된 사람이 사역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역시 두 사람이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볼로를 잘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그동안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언변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일찍이 깨달은 예수에 대한 도에 대한 것에 플러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이후에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간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 아볼로라고 하는 좋은 교사를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제 그 에베소에 와서 이 두 사람을 만나고 아가야로 갑니다. 이 아가야는 스테이시입니다. 로마의 주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한 주인데 이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가 뭐냐면 아테네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미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이 거기서 거쳐고 왔지 않았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서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역이 정착 세팅이 되고 그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에베소로 이동하게 되었죠. 고린도에는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세팅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또 때를 따라 필요한 이 아볼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방위적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놀라운 계획 속에 일어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인물을 통해서 막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다 하시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전을 받아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의 사역도 살펴보면 분명히 아볼라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의 핵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것인데, 이상하게도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해 보면 이 아볼라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잘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장에 가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듣지 못했던 이러한 상황, 아볼로의 영향을 강력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하나하나 모아서 결국은 그 역할을 모아서 결국 거기에 한 방, 제대로 된 역사의 한 방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의 사역,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를 만나게 하시고,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가르침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곳에 성령의 어떤 기반을 만드신 이후에 성령의 영적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되는데, 이 무엇으로 깰까? 바로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토요일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앞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이 CBS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적은 분들이 듣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수만, 수천, 수백만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대상을 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계획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아볼로를 만나게 됐고, 바울도 로마에서 탈출하여서 이동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성경은 바울과의 만남에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0명이 있냐, 1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100명이냐, 그 이상의 숫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은 만나서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고 만나야 될 성령을 만나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이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였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는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내 형편과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만남, 성령에 순종하여 움직였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이곳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역시도 성령께 구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오늘 하루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성령께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이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용기 있게 결단하여 순종하며 말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제 9월을 보내면서 10월을 맞이해야 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 과정 속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마음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일상으로, 상식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늘의 메시지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을 보내면서 희망의 10월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구원의 역사,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